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이죠. 예. 제가 참 좋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 들어가기 전에 218페이지에 오타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에 보시면 성벽과 성문 재건 시작과 방해를 3장부터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게 6장 14절로 고쳐주십시오. 성벽과 성문 재건 시작과 방해를 3장부터 6장 14절, 그 다음에 성벽과 성문 재건 완성을 6장 15절부터 7장으로 그렇게 수정을 좀 해주십시오. 절대 가서 보시지 않을 건데 전체 보기에서 예, 성벽과 성문 재건 시작과 방해를 3장부터 6장 14절로 고쳐주세요. 예. 그리고 성벽과 성문 재건 완성을 6장 15절부터 7장으로 고쳐주십시오. 아, 친절한 권서씨. 아, 좋죠? 자, 됐죠? 네. 느헤미야 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포로전에 우리 역사서인 열왕기하 예언서를 각 시대로 연결해서 어느 왕 때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봤듯이 우리 포로 후기에 역사서인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와 예언서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연결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학개, 스가랴를 살폈고 이제 느헤미야 볼 때입니다. 자, 느헤미야 위로하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로 에스드라, 베타, 리베르, 느헤미야로 바뀌어지면서 분리되는 거 여러분들 그 책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기록자는 느헤미야입니다. 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인솔했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한 사람입니다. 네. 연대를 보게 되면 기원전 444년부터 425년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왕의 허락으로 3차 포로 귀환자들과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고 나서 잠깐 기원전 433년에 다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 2차로 귀환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된다면 에스라서나 에스더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부터 아닥사스다 1세까지의 기간입니다. 특별히 3차 포로 귀환과
성벽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의 신앙과 사회 개혁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신앙 또 사회적인 개혁을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3차 기왕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백성의 신앙 개혁입니다. 이제 성전이 아닌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이 굉장히 어려운 방해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래했네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아니 복음이 사랑이죠. 근데 왜 자꾸 이쪽을 구분하죠? 그게 그건데 아닌가요? 네, 양손으로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완성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개혁을 위해서 에스라와 율법 낭독 후에 하나님 앞에 언약 임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거주지를 선정해서 유다 사람과 결혼한 이방 여인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누구? 제사장과 레위인들. 계속해서 스가랴나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는 누구의 포인트가 잡혀져 있는 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 모두에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 자, 첫 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로 시작해서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동포들이 대적들에게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고 슬픔으로 금식을 하게 되고 3차 귀환자들을 인솔해서 복귀하게 됩니다. 그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개혁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바르게 준수할 것을 촉구하게 되고 유대 공동체에게 분리시켜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정리토록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13장입니다. 왜 13장이냐? 성벽 재건의 열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뭐하러 왔다고요? 성벽 재건. 성벽 재건의 열쇠. 13장. 되죠? 네. 1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서는 크게 두 기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귀환과 성벽 재건. 7장까지의 내용과 8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세분해서 쭉 보게 되면 1, 2장에서는 돌아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 2장에 돌아오고 3장에서 성벽공사 시작. 4장과 5장은 위협인데 4장은 외적인 위협, 5장은 내적인 위협. 되시겠죠? 네. 자, 1, 2장 뭐 한다고요? 돌아왔습니다. 3장에서는 성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4장에서는 외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 내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6장에서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개인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위협?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 뭐가 되어집니까? 성벽공사가 완성되어집니다. 둘째 기둥은 8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언약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벽 재건 이후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한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임봉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에서 백성들을 정착시키고 이제 느헤미야가 사회적인 개혁을 하는데 11조와 안식일 준수와 이방인 통혼에 관한 사회, 종교 제도의 개혁을 합니다. 자, 이게 말라기에서도 이어지게 되는데 뭐의 관계가 있냐면 11조. 11조는 왜 필요한 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레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안식일을 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의무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날은 뭐 해야 돼요?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돼가지고 타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일렀다 닫혔다 1층, 2층, 3층 20층짜리 건물이면 그냥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상관없으니까 누르고 오면 되는데 걔네들 그렇다는 거죠. 또 안식일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루에 2km 이상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2km를 못 걸으니까 회당이 어디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사는 1km 안에 있어야지 갔다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이 있어지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형식에 빠져들게 되고 뭐 그런 것들, 순수하지도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과의 통혼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에 대한 실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3차 귀환과 성벽 재건, 따라하겠습니다. 8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 1, 2장에 돌아오고 3장에 성벽 공사 시작하고 4장에 외적 위협, 5장에 내적 위협, 6장에 지도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위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 성벽 완성. 네, 죄송합니다. 어린애들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기억에 나실 거예요. 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장 느헤미야 기도와 귀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루월, 유대력으로는 9월입니다. 태양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따지는 달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수상궁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생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그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애타는 마음에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주는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것도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자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임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귀환길을 형통하도록 또 왕의 은총을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주의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느헤미야가 하던 관직이 뭡니까?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채권에서 조언을 해주는 참모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뭐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저 술만 따라주고 그런 게 아니라 왕의 술벗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야 요즘 정세가 어떻게 지나냐? 뭐 하냐? 라고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학식이라든가 지략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늘 그 용장들 주변에는 항상 지략가나 조언자가 꼭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국지 같은 데서는 유비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갈공명이 있고 조조에게는 사마이가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자기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리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환을 왕이 허락하도록 하나님 앞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장을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의 앞에 갔는데 늘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 겁니까? 수심이 있어요. 왕이 보니까 이 사람 병도 없는데 왜 얼굴에 그늘이 있을까? 수심이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왕에게 얘기하죠. 왕의 얘기를 하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 얼굴에 수심이 어떻게 없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게 여기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 또 묻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내려가는데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리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따르고요? 허락하게 됩니다. 왕이 그냥 허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예루살렘 귀환길을 무장 경호해 주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측근의 한 사람을 멀리 떠나 보내는 일을 허락한 건 단순한 어떤 친분 때문에 그 친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1, 2차 귀환처럼 강서편에 있는 반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반란을 잠재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뭔가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하기 좋은 게 뭐예요? 자기의 채측근을 보내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까지도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언가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3일 만에 야간 암행을 나가게 됩니다. 무너지고 불탄 성벽을 둘러보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 다시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할 때도 반대 세력이 있었듯이 계속적으로 반대 세력이 옵니다. 암몬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방해와 조롱, 비웃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자신의 귀환을 도운 사실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벽 재건에 힘을 모두 쏟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느헤미야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일들은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셔서 자신을 귀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2장에서 뭐 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3장에서 성벽 공사가 시작됩니다. 4장에서 외부의 외적 위협, 5장에서
내부의 위협, 그 다음에 개인적인 또 위협이 있었습니다. 6장에 7장에 성벽 공사 완성. 네, 아이고 벌써 끝내면 안 되죠. 자,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성벽 성문 재건과 그 시작에 있어서의 방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도 아래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지는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 아스나마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네, 느헤미야는 도성의 7개 문으로 된 성벽의 각 구간을 해당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기 지역을 맡아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성벽 건축이 진행되도록 각자 일을 할당해 줍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일에 나이나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사실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은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랍 시대에 쌓은 성벽입니다. 느헤미야 성벽은 주후 70년의 로마 침략 때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게 뭡니까? 통곡의 벽, 그거 하나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랍 시대에 또 세워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다 흐트러 놓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대고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난 그 기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새로운 직업도 생겼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통곡의 벽에다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딱 꽂아놓고 기도하면 잘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에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쏴주면 그걸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직업도 있대요. 별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4장은 재건에 대한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산발락, 사마리아 총독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게 2장부터 방해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성벽 건축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웃고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제 합세해서 성전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우가 오르기만 해도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조롱을 하더니만 어떤 일을 하냐면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성벽을 저놓는 거 봐도 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이렇게 비웃다가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침공해야 되겠다. 위협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세력의 방해 공작에는 그래도 잘 대처해 왔습니다. 근데 공사 도중에 내부 이스라엘의 문제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에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네, 지금 성벽 공사에 동참한 가난한 백성들의 내부적인 문제는 바로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답 잡혀가지고 그 담보로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심한 이자 때문에 가중한 세금 부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각 지역의 관리들 또 유지들이 고리대금업을 하여가지고 동족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심지어는 노예로 매매까지 하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분노해가지고 관리들과 유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성벽 재건을 완성한 향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방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6장 2절로 6절 말씀 우리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4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똑같이 못 내려간다 했더니 5번째는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고 오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되려고 한다. 오히려 느헤미야가 모반하려고 하는 내용을 왕에게 전달되었으니까 왕에게 함께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서 그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후에 또 산발랏은 스바야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도피하라고 유인하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음을 알고 느헤미야는 그 함정에서 빠지지 않고 또 분별력 있는 믿음과 대담한 용기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내용들이 이 6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7장에서 성벽 재건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6장 15절로 16절을 잠깐 볼게요. 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며 네, 성벽 재건이 되어지고 나니까 52일 만에 완성되고 나니까 모든 대적들, 그렇게 방해했던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행정 조직 및 인구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민들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해서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들은 에스라 2장 1절로 70절에 언급된 것 같은 총 42,36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7,337명의 노비들과 또 245명의 노래하는 사람들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들은 이들이 포로기 전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정착지와 이 상속권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권리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위하여 온 백성들과 족장들과 총독이 많은 재산을 헌납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 가운데 8장부터 보여지는 것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의 회개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지금 누구가 누구에게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들을 가져오라고 청하며 누가요? 백성들이 어디서? 수문 앞 광장에서. 지금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어디에 모인 겁니까? 수문 앞 광장이라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모여서 지금 에스라에게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뭔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지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의 회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네. 백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울고 있을 때 에스라가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의 힘이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가 이어지는 모습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제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의 회개가 이어졌는데 그 이튿날에 율법을 다 들은 지도자들이 율법에 명한 대로 모든 성읍에 공포하기를 7월 절기에 초막절이 있으므로 나뭇가지를 모아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백성들의 이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각각 초막을 짓고 8일째 대규모 집회로 모입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여호와의 율법이 읽혀졌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에서 백성들의 회개와 레인들의 회개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게 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인내의 대조에서 이스라엘 실패한 역사를 회고하기도 합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하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끝없는 반역 속에서도 그 언약을 백성들은 떠나고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또 소유로 삼고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았던 게 왕이 없을 때는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왕이 있을 때는 또 왕의 생각대로 왕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또 그런 영향 하에서 살아가며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결국 죄로 심판받아 포로 생활로 이끄셨지만 그 포로 생활은 완전히 끝내시고 완전히 멸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이루어 성전과 성벽을 짓고 또 이렇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음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헌신을 다짐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요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의 총명에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네. 그들이 저주로 맹세한다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왔는데 우리가 1절만 읽었습니다. 자,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읍 정착민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귀한 자들은 유다 성읍에서 각각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는 거주자가 조금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인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또 전쟁도 해야 되고 방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이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주민 중 대표적인 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주요 거주지에 관한 사람들의 명단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도 종교제도의 재정비 사업으로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의 명부와 성벽 봉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3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개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11조와 안식일 준수를 촉구하고 이방인과의 혼인 책망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율법 낭독 후에 일어나는 것이 이방인 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을 낭독하여 온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거룩한 총회에 이방인 특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4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전 제사에 이방인 무리가 혼합되지 않도록 결국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 구경꾼이나 아니면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의 총독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갑니다. 그 돌아간 사이에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방을 내주었던 사건이고 11조를 안 드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여전히 이방인과 결혼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은 하나님의 전이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그곳이 있었던 곳에 지금 누구를 방준 거예요. 엄청난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잠깐 사이에. 그리고 11조 안식일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문제가 백성들의 모세 율법에 명한 대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은 겁니다. 말라기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세 번째 문제는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였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결국 11조를 안 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 돈 벌고 먹고 살겠다라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했는데 동일한 문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혼인 책망과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후에 통해 자복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이혼을 하고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약속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 때의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느헤미야가 총독이 끝난 시대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통혼하고 있다는 것.
에스라가 행했던 이혼법대로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 반열을 레위 사람들을 반열대로 세워서 각각 직무를 감당하도록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한 예물을 드리도록 또 개혁을 행한 이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지금 본서를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둥은 1장부터 7장까지 3차 귀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 2장에서 돌아오고 3장에서 성벽 공사 시작되고 4장에서 외적의 위협이 있었고 5장에서 내적의 위협이 있었고 6장에서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개인적인 위협이 있었고 7장에서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둘째 기둥은 8장부터 13장까지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의 회개와 백성들의 말씀 순종에 대한 언약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백성을 정착시켰는데 후에 보니까 11조와 안식일 또 이방인 통혼에 관한 문제들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개혁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로 말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